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할렐루야.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이 도대체 뭘까?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영광, 세키나라 그래요. 세키나.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을 뵙게 되면 우리 마음이 밝아져요.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힘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성도들을 신방을 하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지고 입이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누구 얘기만 해도. 왜 그래요? 붕어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것은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냐 그러면, 에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저와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거니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었느냐? 거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왜 오늘 성소를 만드느냐? 사실은 우주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의 상징인데요. 시내산을 봐보세요. 쉐키나 영광이 시내산 위에 가득해요. 거기에 모세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밑에 70인 장로들이 산 중턱에 서요. 거기가 성소예요. 아니, 하나의 상징이라니까요. 그리고 산 아래에 백성들이 서 있어요. 성전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소인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거할 성소, 미식한. 하나님의 거주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저 우주를 성소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 중에 장막을 쳐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고 싶다. 너희 가운데 거기서 만나고 싶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께서 지금이 대림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미식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싶으셔서, 임마누엘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오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어디에?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왜요?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천국이 있는데요, 찬송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왜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계시록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만나는 것이에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성소가 필요하면 사람을 만드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지. 왜 우리에게
오늘 8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께서 직접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손으로 지으래. 왜냐?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놓고 하세요. 아니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춘기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여기서 기쁜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영광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강요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최소한의 조건. 그래서 오늘 엑소도스 25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성소 가는 길. 성소 가는 길. 성소를요, 성막 위에 천막을 가만히 걷고 성소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십자가가 보여요. 보세요. 젤로 지성소 앞에가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요. 이제 성소예요. 그러면 가운데가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가 떡상이 있고 왼쪽에가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오면 물두봉이 있고 더 물러나오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성소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소는 십자가다.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소는 말 없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성경이다. 결국 성소가 뭐냐? 결국 성소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성소 가는 길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만히 이 증거계에 대해서, 등대에 대해서, 떡상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가만히 나를 살피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증거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증거계. 거기서 속죄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증거계. 왜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우주가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태양계가 수천억 개, 태양계와 같은 태양계가 이 은하가 우주 가운데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 지구가 있어요. 중심이 지구예요. 그런데 지구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 중심이 성경에 보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냐? 많은 도시가 있지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많은 곳이 있지만 그 중심이 어디냐?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심이 어디냐?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도 뭐가 이것저것이 있지만 그 중심이 뭐냐? 법계, 증거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성소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증거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증거계가 핵심이다. 증거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그러니까 증거계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방법, 우리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증거계냐? 16절에 증거판을 궤 속에 들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계가 증거계 된 이유는 그 증거계 안에가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병에다가요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됩니다. 여러분 꽃을 담으면 뭐가 되겠어요? 꽃병이 됩니다.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통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예배드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사실 판단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에 무엇을 담았느냐, 왜 진거계냐, 그 속에 십계명이 있어서 진거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도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부족해요. 모자랍니다. 흉어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내 생각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부정의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왜 속죄소냐? 여러분, 이 증거계는요, 증거계는 사실은 뚜껑 없는 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속에 십계명을 담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 위에다가 덮는 뚜껑이 뭐냐? 속죄소예요. 보입니까? 네.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증거계는 상자인데, 밑에 있는 상자인데, 속죄소는 그렇게 돼 있어요. 날개를 펴고 마주하고 있는 게 그룹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보세요. 저 위에 있는 속죄소를 덮으면 저게 하나의 증거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증거계는 보이지 않고 뚜껑, 뭐만 보이는 거예요. 속죄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17절에 그 속죄소를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법의 역할이 뭐냐? 법을 가지고 나의 삶을 가만히 조명을 해보면 걸리는 게 많아요. 도로를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교통승경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합니다. 딱 인사를 하고 도로교통법 제 몇 조 몇 항을 어기셨습니다. 벌금 얼마입니다. 벌점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어도 잘한 것보다 의외로 못한 것이 더 많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더 많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피를 흘려야 해요. 아니, 죄송하지만 저 지옥에 떨어져야 해요. 그러면 쪼개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법계의 뚜껑 속죄소를 만들어서 그 언약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버려. 그래서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두 천사를 만들어 마주보게 하고 두 천사의 마주한 날개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시은자라고 그래요. 베풀 시자를 썼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손을 딱 펼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병이 있어도, 흉어벌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으니까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면 나는 어떻게 돼야 해요? 나는 죽어야 해요. 나는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네 이렇게 못 살았지, 네 이렇게 못 살았지, 내 왜 그렇게 살았어, 내 왜 그것밖에 안 돼,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흉어물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성도라도 문제가 많아도,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도, 때로는 예배 시간에 전화가 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저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려요. 그러면 그 피를 뿌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보시고 나의 죄를 은혜로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은혜가. 세상에 나 같은 것이, 그 문제 많은 나 같은 것을, 그 죄 많은 것을 그냥 덮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신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꿈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느냐, 옳고 그름을 네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다 덮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속죄주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떡상.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나오면 오른쪽에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떡상 위에 진설병 6개씩 12개 떡을 만들어서 1년 365일 진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떡은 항상 있어야 해요. 근데 저 떡을 언제 바꾸느냐, 안식일 날 제사장이 새로 만들어진 떡을 가져다가 두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 떡을 누가 먹어요?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이 떡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오늘 23절에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궤도 뭘로 만드느냐 그러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성전의 대부분을 뭘로 만드느냐 그러면 여러분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아요. 무슨 감람나무로 만들지 않아요. 대단한 나무로 만들지 않아요. 대부분의 나무들이 뭐냐,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그 조각목을 24절에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즉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정금을 입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아카시아 나무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 가면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그거는 정말 문제가 많은 나무예요. 그 뿌리가 탐욕스러워서 묘지도 뚫고 올라온다니까요. 그 뿌리가 산을 막 아주 그냥 땅을 그냥 못 쓰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땅을 황폐화시켜요. 아주 공이가 많아서 가공 자체가 안 돼요. 잘 안 돼. 그래서 목재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그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래요.
순도 100% 순금으로 그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싸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사람은 더러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처럼 조잡하지만 꽃이 피어보세요. 여러분, 벌꿀 따는 사람들에게요, 아카시아 나무가 조잡하다 그러면은요, 화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꿀만 생각하기 때문에, 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이것이 사람이라니까요. 봐보세요.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요. 두 모습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제가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꽃단장을 탁 하고 양복을 탁 입고 머리도 이렇게 한번 만지고 이렇게 단장된 모습이 있고 그러지 못한 모습도 있답니다. 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못한,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예요, 나. 그런 모습이 나예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니까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흉허물이 많은 나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덮어주신다니까. 이렇게 덮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도 그 장점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뭐만 고치는 거예요. 나쁜 것만, 문제되는 것만. 그래서 그 흉어물을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단점이 장점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가지고 뭐를 덮는 거예요? 단점을 덮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것도 생명의 양식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배우자들이 가정에서요, 배우자들에게 사실 흉어물이 있어요. 참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장점까지 그러지 마세요. 장점 가지고 단점을 덮어주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 다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요, 보면 성도들도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봐주는 거예요? 좋은 점으로 안 좋은 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나심을 믿습니다. 왜요? 아니, 조각목을 순도 100%의 금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노아는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예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어느 날 포도주를 잔뜩 마셨어요. 그래서 술이 취했어요. 대취했어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문제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서 온 동네 방네 소문을 다 내버렸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함을 저주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줬어요. 부끄러움을, 허물을 덮어줬어요. 여러분, 그들에게서 믿음의 족보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쓰레기가 밖에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면요, 그 도시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를요,
조금은 좀 안타깝겠지만 땅을 파고 땅 속에 가만히 묻어두면은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것이 퇴비가 됩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아니, 때가 되면 결국에는 모두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증거계를 보면요, 내가 보여요. 증거계를 가만히 봐보세요. 아니, 조각목을 보면요, 내가 보인다니까요. 참 조잡해요. 그런데 100% 순금 같은 내 안에도 순도 100%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조금은 있다니까요.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그 문제 많은 나를 지적질하지 않으시고 순도 100%의 금으로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목을 가지고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떡상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은요,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다들 똑똑해요. 자기 인생을요, 자기가 나름대로 잘 이렇게 계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배우자들이, 성도들이 당신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냐? 이렇게 하면 고칠 줄 아는데 안 고친다니까요. 안 바뀐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어도 좋은 점이 있다니까, 좋은 점. 그 좋은 점을 가지고 살아서 내 곁에 있어만 줘도 고맙다.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내 남편이어서 고맙다. 우리 교회 성도여서 고맙습니다. 라고 할 때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떡상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줄 아세요? 가만히 그림을 봐보세요. 양쪽 다리에요, 고리가 2개씩 있어서 고리가 4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대기를 끼우고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것이에요. 이 떡상은요, 사실은 길이가 2규빗, 1m예요. 2규빗. 그리고 넓이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밥상보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상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내가 들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이 떡상은 누구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들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기 채가 끼어져 있잖아요. 저것을 어깨로 메어야 해요. 손으로 들면 안 돼요. 어깨로 메어야 해요. 왜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문둥병이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늘이 내리는 병이다, 병. 이 하늘이 내리는 병,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지팡이는 더 이상 지팡이가 아니라 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분리된 인생은 더 이상 인생이 아니에요. 뱀이지. 모세가 그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랬다가 빼보니까 이게 나병에 걸려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영적인 문둥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그것이요, 결국 내가 죽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일생에 다윗의 삶을 바꿔버린 사건이 있는데 베레스 우사예요. 베레스 우사가 뭐냐?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냐 그러면 뽑은 무리 3만 명. 3만 명을 조직을 해가지고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운반해 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오는데 세상에 소가 뛰네요. 그래서 관리 책임자인 우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했어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에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베레스 우사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짊어져야 해요. 짊어져야 해요. 여러분, 짊어지려면 내가 낮아져야 해요. 내가 자세를 낮춰야 해요. 내 힘을 다해서 짊어져야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그 작은 떡상을요, 저기 보세요. 한 사람이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사람이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이 짊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모아야 해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자세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해요. 그래서 이 1년 365일 떡상 위에 진설병을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도대체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인생이 배가 부르네요. 근데 예수님이 내게서 빠져나가면 인생이 허기져요. 그 지도를 봐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득한 곳에는 지도가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근데 예수님이 빠져나가고 나면 지도가 약간 황갈색이 돼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임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느냐? 누가 양식을 주시느냐? 근본적으로 사람은 양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월급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월급 받아다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그건 돈을 번 것이지. 양식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곡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아내들이 정말 사랑 가득 밥을 만들어서 가족들이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면은요, 일할 수 있어서 감사, 밥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 이 감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람은 이 일용할 양식, 육체의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필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1년 365일 있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가득해야 해요. 가득해야 해요. 매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진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뭐가 불러야, 배가 불러야 다시 가서 사랑해집니다. 다시 가서 사명에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가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굶주리면,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공허하더라니까요. 거룩한 우리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떡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흉음을 덮어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손이 아니라 어깨로 짊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떡상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등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등대. 거기서 밝혀주신다. 네, 성서 떡상의 반대편에 보면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그냥 촛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뭐가 없어요? 그때는 촛대가 없어요. 그때는 아직 초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옛날에 등잔불, 등대. 그래서 바다에 있는 등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을 밝히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드느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32절에 가지 6을 만들고 그래서 7개가 되는 것입니다. 33절에 살구꽃 청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대는 1년 365일 불이 어떻게 돼 있어야 해요? 항상 밝혀져 있어야 해요. 항상 밝혀져 있어야 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7등대냐 그러면 37절에 등잔 7을 만들라 그러는데 성막은 뭘로 덮여 있느냐 그러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죽으로 1겹, 2겹, 3겹, 4겹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밝다, 어둡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도 이 빛을 봐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아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를 알아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이 빛을 봐야 되는데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래서 등잔 7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은요. 하나의 이 등대에 불이 붙으면은요. 다 붙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등대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등대가 되면 모든 성도들이 등대가 됨을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등대를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느냐. 여러분 살구나무는요. 봄의 전령이에요. 봄의 전령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모든 동식물들이 얼어붙어 가지고 숨어버리잖아요. 모양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얼어붙은 땅에서 싹을 틔우고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살구나무라는 게 살구나무. 요즘 말로 하면 매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은 엄동설안에 싹을 틔울 염두를 못 내요. 꽃을 피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살구나무가 여러분 꽃을 피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의 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등대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의 역할이요, 이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려고요 파묘를 했어요. 그런데 묘를 파서 보니까 뼈가 새카매요. 원래 여러분 좋은 묘자리는 백골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뼈가 시커멓게 어떻게 보면 탈색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에 알 수 없는 벌레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칼을 가져다가 뼈에서 벌레들을 막 긁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뼈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이 떠올랐어요. 빛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빛이 그 뼈에 벌레들에게 비치니까 그렇게 긁어도 떨어지지 않던 벌레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뼛속 깊이 들어가 있던 벌레들조차도 다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빛이에요. 이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물리적인 빛이 비쳐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성의 빛이 비쳐야 해요. 그래야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있고 영적인 빛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비치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스가랴 4장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저 불을 밝히는데 그림이 그래요. 저 등대가 있는데 그 옆에가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만드는 나무잖아요.
근데 그 줄기애가 관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등대가 감람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불이 어떻게 되는데 꺼지는데 감람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기름이 바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계속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뭘로 된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에게 우리가 붙들리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뭐를 비추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빛인 줄 알아요.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빛은요, 하나님이세요. 저 태양이세요. 발광체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빛을 받는 달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로 할 때만 나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나도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버리면 내가 어둠이 된다니까요. 내가 문제가 된다니까요. 오히려 캄캄하게 된다니까요.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성경이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왜 등대라고요? 세상이 어둡다니까요. 캄캄하다니까요.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할 때에만 거기서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이에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이때 우리는 오늘 성소를 봤어요. 여러분,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소로 가는 길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이 대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법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법궤가 되어야 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성도로 구별이 되어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 부족해요. 우리 모자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볼 때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죄소로 덮어주십니다.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죄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떡상이에요. 떡상.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리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함께 힘을 모으고 어깨로 가만히 짊어지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어디서 만나신다고요? 등대요. 등대. 어두워요. 그런데 빛은 우리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래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소로 가는 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이 길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른손을 가만히 들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여러분 후렴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없는 내 힘이 가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소 가는 길은 예수님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도 예수님 만나야 속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일용할 양식도 먹고 또 생명의 양식도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바라보고 달려봤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대안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성소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성소 가는 길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걸어 다니는 성소 되게 하셔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부족하지만 법궤로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속죄소를 만들어 나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거기서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덮어주셔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떡상임을 구별합니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란 조각목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나에게도 조금이라도 아버지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장점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를 덮으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덮으소서. 그래서 내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어깨로 짊어지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아버지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가 이 시대의 작은 등불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밝혀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